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형과의 그런 재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이렇게 물건 나누는 자냐 내가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이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의 생명의 그 기반은 이런 소유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생명 이런 모든 것이 소유에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비유 드신 것이 한 부자의 예를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그 부자는 원래 부자인데 그 밭에 소출이 또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하다가 곡간을 헐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크게 져서 거기다 내가 이렇게 이제 쌓아 놓으면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열에 쓸 물건을 이런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고 그래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 이런 건 상식적이죠.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만약에 돈이 많으면 이제 내가 좀 뭐 노후는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어떤 돈을 쌓아놓고 그런 이 부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게 되지 않는다 그 뜻이죠.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 것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쌓아놨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그랬는데 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는 오는 세상을 생각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는 지금 자기가 사는 세상이 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사는 세상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다음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사실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생을 마친 다음에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날 것이며 그리고 그분께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는 뭘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없었어요. 그가 준비한 거는 여러 해 동안 내가 이제 먹고 마실 거다 요거만 생각을 했지 정말 그러니까 우리 생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잠깐이고 영원 전부터 있다가 잠깐 있고 그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요때 그 다음 단계 요거 다음 단계 요 단계 요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가 통째의 그 다음 단계 이걸 갖다가 놓쳤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엄유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한 80 정도 살고 죽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정해진 거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도 심판이 있는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얘기하기를 11절 12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자백하게 된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구원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삶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직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혹시 뭐 뺀질뺀질한 거 있습니까? 그때 이제 직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지냈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러한 모습들 불성실했던 거 혹시 있으면 그거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직고하리라. 우리는 창조주를 대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면했을 때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 답변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왜 내가 내 생을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을, 또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얼마를 남겼는지 그분께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부자는 오는 세상, 그 오는 세계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자기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저거를 곳간에 잘 쌓아놔야 그래야 자기가 계속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건 알았지만 그렇게 먹을 수 있겠다는 그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살아야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왜 내일도 계속돼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내 삶이 매일매일 계속된다는 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았으니까 내일도 뭐 살겠죠. 지금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일도 뭐 살겠죠 우리. 아마 그냥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뭐 이유를 묻기 전에 그냥 내일은 살지, 모레는 뭐 살겠죠. 뭐 내년 1월 1일 그때 우리가 있겠죠.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게 근거가 없어요. 오늘 살았기 때문에 내일 살 수 있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생명, 숨을 쉬며 심장이 박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우연으로 맡길 수 없는 거,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일도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근거 없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생명을 주관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유로 창조주가 나에게 내일 생명을 주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단지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창조주의 허락 맡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계속되느냐 혹은 중단되느냐,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일 뿐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셔야 우리는 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오늘에 충성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살면 안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각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받는 거,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가 감사한 것처럼 하루의 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에 충실한 게 중요하지. 난 지금은 좀 놀지만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나도 한번 잘 주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이 부자처럼 마치 내 생을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제 쫙 쌀을, 무슨 곡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리라. 근데 만약에 네가 없어지면 그건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거죠. 네가 네 생을 자기가 주관자도 아니면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후회가 없는 생활을 오늘 사셔야 돼요. 내일은 또 내일에 맞게끔 하나님 주시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잘 사십시오. 지금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대로 살며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아주 충성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것은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가 되는 양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목사도 됐지만 저에게 제가 사실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제가 대학 2학년 때였는데 사실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제 생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페이지가 370쪽 이 정도에 돼 있는데 제 성경하고 여러분 좀 다를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저 나름대로 대학 2학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다 된 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바로 그런 계획을 품고 뭘 하든지 지금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내가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아마 어떤 장사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럴 때 너희가 하는 게 뭐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놔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 그건 너희가 참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 내가 주의 뜻 안에서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계획해 본들,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16절에 너희가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충분히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깨달음 없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뭐 어릴 때 꿈이었다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든가 뭐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자기가 그런 걸 계획을 세워놔 봐야 그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은 심지어는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 명분은 그럴 때 했어요. 저도 그때는 뭐냐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머리가 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중심을 가만히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내가 중심이지 거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겠고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지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내가 1년 뒤에 뭐가 되고 뭐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제가 이 구절을 그때 벌써 오래전 얘기죠. 대학교 2학년 때 이 구절 보고 내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의논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된 거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어릴 때의 꿈이라든가 어떤 허영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든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것은 바로 이 지금 부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삶을 내가 주관자가 돼서 내가 마음대로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심히도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거. 그리고 부자의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대한 준비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관자인지도 그는 모르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땅에서는 그러면 그가 이런 건 모르면서도 자기가 재물만 있으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 즐거워하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마 그렇게 사는 게 그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창고를 더 크게 져야 되고 더 많이 쌓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자기가 여러 해 동안 먹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것이 준비 안 돼 있다는 거야.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이게 준비 안 돼 있다는 거야. 아니 누구라도 예를 들면 고시 공부한다면 뭐 자기가 합격한다면 뭐가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왜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곧 인생이다 이거예요. 먹고 살기고 그냥 평안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돈 버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시대도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이 그건 돈을 벌어서 이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자로 먹고 사느냐, 가난한 자로 먹고 사느냐, 아니면 중간쯤 먹고 사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먹고 살아서 근데 왜 사냔 말이지. 왜? 이거 왜? 근데 요즘 보면 이제 목표가 아예 그냥 그러니까 잘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무슨 일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 그래서 요즘 뭐 부자 되세요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부자가 돼서 뭐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돼서요 잘 먹으려고요. 그게 참 잘 먹어서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거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바로 탐심이기 때문에 15절에 바로 그 찾아왔던 그 동생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 그 유산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탐심이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왜 사람이 어째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만 없으면 분명히 내 생은 왜 이렇게 살까? 그걸 고민했을 텐데 이미 그 탐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돈이라는 건 벌면 벌수록 계속 탐심이라는 건 정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라는 건.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도 벌면 벌수록 더 벌려고 그래요. 저 이전에 한번 그 신문 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거의 재벌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도 돈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헤프게 쓰라는 뜻이 아니고 돈 자체를 그냥 너무 구두세고 이 사람 누굴 베푸지 않고 돈을 그냥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까운 나머지 그는 항상 점심에는요 분식을 먹었다 그래요. 짜장면. 왜냐하면 딴 거 분식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당시 돈으로 예를 들면 뭐 한 2,000원짜리. 왜냐하면 뭐 짜장면 하면 3,500원 하면서 1,500원이 그게 대단하니까. 참 돈도 아마 지금으로 따진다면 아마 수백억 이렇게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돈을 그걸 아껴야 돼. 그래서 국수 먹고 짜장면 먹는 항상 갈비탕 먹으면 그거 벌써 6,000원이면 이게 차이가 나거든. 그냥 어떻게든지 그렇게 먹다 죽었어 이 사람. 근데도 그 돈 그대로 갖고 자기가 쓰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예를 들면 그런 대안이 그냥 먹고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건 원래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 알몸으로 빈몸으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올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 재물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이 그러한 사람 그것을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기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며 오는 세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 거라고 그렇게 믿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를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첫째로 거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교훈을 애당치 하신 것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 종류의 탐심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칠 수는 또 있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지만 물리칠 수도 있다. 탐심이 있는 순간에는요, 여러분, 그거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걸 쥐었으면 그 다음 단계를 또 원하거든. 쥐면 그 다음을 또 원해요. 탐심은 끝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또 계속 쥐어져도 또 생기는. 마치 그 파도가 있잖아요. 한번 밀려오면 끝나나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바닷가 한번 가봤습니까? 이번 여름에 파도 오면 또 오고, 내년에도 아마 또 올걸요. 파도는 계속. 우리 안에 이 욕심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거 밤낮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족. 이 정도면 됐다 이거죠. 탐심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됐다라고 얘기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탐심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곤합니다. 벌어도 또 얻어도 또 얻으려고 해요. 끝이 없어요. 무한대. 저 여러분은 다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무한대 욕심, 탐심, 계속되는 거. 그래서 가면 이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보면 구두쇠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더 오히려 돈이 많은 그 액수만큼 더 마음이 더 욕심이 생기나 봐요. 벌어도 더 욕심. 아까 그 부자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나 같으면 어떻게 그냥 돈 있으면 매일 갈비탕 먹고 그럴 텐데 매일 국수 먹나. 물론 분식이 좋아서 먹는다면 그건 괜찮아요. 자기 이게 맛있어서 먹는다면 아니라 아끼려고 그게. 그러다가 죽었어. 우리가 이 자족을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38, 90, 340 정도 되나요? 여기 제가 그 정확한 페이지를 모르겠어요. 거기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거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탐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채워짐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의 생각은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 거지. 너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왜 뭘 쥐어 갖고 가려고 그러냐. 그냥 빈손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는 그죠. 이 나그네 길에서 그냥 공급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물론 지금 돈이 없어갖고 밤낮 쫄쫄 굶는 사람, 그래서 5일에 한 번씩 밥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런 사람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든지. 그러나 자기가 그냥 어떻게든지 가난해서 갈비는 못 먹지만 그래도 김치라도 먹으면 단무지라도 그냥 밥에 먹을 수만 있으면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수만 있으면. 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근데 혹시 이제 게을러 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말이죠. 게을러서 막 일 안 해가지고 막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저축할 수 있는데도 저축도 그냥 다 써버리고 해프게 쓰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게으른 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거 없는데 놀면 안 되죠. 어떻게 돈을 벌어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은.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천막을 짜지 않았나요? 우리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또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다.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밤낮 돈 문제 가지고 또 이건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보면 뭐 재산 신고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뭐 한 뭐 10억, 뭐 20억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도 그거면 우리는 정말 그것만 충분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뇌물 있으면 또 먹잖아요. 그래서 걸려갖고 감옥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감옥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자기는 무슨 신념 때문에 가는 것처럼 또 막 이러죠. 물론 신념이죠. 돈을 얻겠다는 그 신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좀 감사하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이제 얼마 돈이 있다고 매달 월급 받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그거 갖고 먹고 살면 되는데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럼 망하게 되는 거야. 자기 그다음 공부했고 뭐 명문대 나왔으며 뭐 경력이 화려봐야 맨 끝이 뭐 막 잘 나가 뭐 올라서 높은 자리로 와서 더 큰 거 먹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 가면 그동안 잘해놓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박사, 굉장하다. 감옥에 있으신, 그도 공부해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감옥에 있는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자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하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우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욕심은 끝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욕심에 대해서. 욕심 때문에 주위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욕심은 아주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욕심은 자기가 결단해야 돼요. 제가 이걸 한번 경험했다 그랬죠. 저는 그동안 대학생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재정에 대해서는 별로 그럴 게 없어서 한 번 제가 경험한 건 그거라고 그랬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귤밭에 들어갔을 때 주소라 이거 마음껏 주인이 주스라고 허락했어요. 그게 죽는 거야. 막 허리가 아파요. 죽느라고 그것도 나무 밑에다 이만한 것들이 그냥 막 떨어져 있어요. 그 밖에 나가면 저거 하나에 몇백 원씩 되고 야 저거 그거 막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허리가 너무 곧만 주워야 되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나가려다 보니까 또 있거든 고개 요만 또 죽게 돼. 그래 또 일어나지 하다 또 보면 또 죽게 돼. 제가 여러 번 하다가 그때 제가 퍼뜩 깨달았어요. 야 이게 세상에도 이렇게 되겠구나. 돈의 욕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내가 딱 마음을 정했어요. 안 죽겠다. 딱 그랬어요. 안 죽겠다. 물론 그때 명분도 좋았죠. 왜냐 우리가 그때 간식이 없으니까 우리 수련회 할 때 이거 하나라도 더 갖고 우리 간식 잘 먹겠구나 그랬지만 그러나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자전 더 주워 보려고 허리는 막 아픈데 제가 그때 더 했으면 저는 완전히 디스크 그거 다 팔아도 안 돼. 병원 비용 더 될지 몰라요. 그때 내가 그걸 알았어요. 이런 거구나. 그때 다양 속에 제가 그래도 왜 내가 그렇게 힘든가 하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구나. 자, 안 죽겠다. 딱 결심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편안해지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거 여러분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뷔페 할 때. 그런데 가면은요. 자기가 이걸 그냥 돈 다 뽑아야지 해보세요. 그러면 먹는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음식에 욕심을 내겠느냐? 내가 이런 것도 그렇게 좋겠냐? 내가 안 먹으면 그만큼 음식이 남으면 또 다른 사람이 돌아가겠고 꼭 내가 그거를 돈이 이만큼 내서 이만큼 어치 그 돈 값어치만큼 먹어야 되느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절제할 수 있었고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있어도 더 벌려고 한다니까요. 자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랬죠.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도 우리는 만족하려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여기만 좀 이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아. 딴 데는 또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딴 데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쪽 뭐 코는 괜찮고 눈은 좀 작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코가 괜찮잖아요. 두 가지 다 안 좋을 뻔했는데 안 그래도 코 하나는 괜찮다든가. 또 눈도 뭐라 그랬습니까? 작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죠. 나는 왜 눈이 작은가? 이거 벌써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자,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키 작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형제들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키가 우리 형제인데 내가 160밖에 안 된다. 남들은 173, 175, 170 하면 나도 그냥 쭉 뻗어봐서 좀 이러면 좋겠다. 키가 160인가. 그게 아니라 160만큼 큰 것을 감사하려니까 150 될 뻔도 했거든요. 140도 있는데 분명히 아마 전 세계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140이나 150. 근데 내가 160만큼 큰 거를 감사하는 거죠.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란 말이죠. 예. 자꾸 내가 이미 얻은 걸 보면서 이걸 이렇지 못한 사람,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그래도 어쩌면 부자에 속할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10억인가가 하루에 그 1,000원 미만으로 갖고 살잖아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갖고. 우리 잘 사는 거예요. 10억 이상인가 그렇게 돼. 우리 인도 같은 데 가면 2억이나 3억 정도가 거지 아닙니까? 그 2억이나 3억에 내가 속하지 않은 거 감사해요. 우리 북한의 사람들이 정말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먹고 살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이만큼 사는 거. 얼마든지 그러니까 메이커 아닌 것을 불만할 것이 아니라 옷을 입었음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자꾸 나 머리 빠진다가 아니라 아예 빠져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차피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고 우리 이 나그네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썩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늙어가고 쭈글쭈글한 것을 감사하라니까요. 우리 쭈글쭈글해지면 안 쭈글쭈글해지면 그 무슨 할머니입니까? 쭈글쭈글해야 할머니가 되고 그래야 할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썩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지. 흙으로 안 돌아가려고 자꾸 뺀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쭈글쭈글 자꾸 이렇게 숙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감사해야 돼요. 흰머리가 생김을 감사하고 쭈글쭈글함을 감사하고 우리가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족을 여러분 배우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는 뭐 난 태어날 때 뭐 아버님이 뭐 일찍 돌아가서 어머님만 계셨다. 아니 어머님도 아버지 어머니 다 없는 사람도 많은데요. 뭐 한 분만 해도 계신 거대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뭐 이렇게 뭐 어쩌고 뭐 방이 뭐 우리는 뭐 한 칸밖에 없다. 없는 사람도 있어야 사람들 많아요. 한 칸에서 누워서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저 이거 개발시켜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만큼 된 거 감사하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불만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나? 이만큼 된 거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요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대신 딴 게 되고 나는 대신 내가 이런 거 못 얻었지만 대신 딴 거 얻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없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공부 못할 수도 있겠고 뭐 경우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몽땅 다 좋은 걸 다 어떻게 갖습니까? 자기가 이 정도 가졌으면 평균 내면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야 감사해야 돼요. 우리 결혼 문제 같은 것도 우리 형제나 자매나 내가 이제 또 올해도 또 지나가면 내 나이는 어떻게 되며 뭐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아는 어떤 자매인데요 50살쯤 돼서 결혼했어요. 그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뭐 그렇게 결혼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 어제는 제가 73세 된 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때 60 몇 살인 것 같아. 아직까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이러더라 남편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60 몇 세인데 근데 오늘 이제 만났는데 73세 됐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직 허락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대신 또 그 사람 또 다른 걸 많이 가졌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선교사로서도 삶도 살고. 우리가 뭐 결혼 문제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연봉이 딴 사람 보니 뭐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한 150만 원 받는다. 그래도 12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뭐 8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지요. 꼭 자기는 꼭 그렇게 뭐 많이 받아야 됩니까? 왜 꼭 자기는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냥 주어진 만큼 뭐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세요. 게으르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감사로 자기가 받으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끝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이것만 물리치고 나면 참 편해요. 가난하게 살 거 각오해 보세요. 뭐가 이렇게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치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쌓아두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풍성한 것들을 준비하고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재물, 이 땅에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재물로 표현되는 이 땅의 것에 너희가 부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내 재물과 관심을 세상에 쏟고, 그렇게 될 때는 대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들고 마음과 시간을 들이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하나에 관심을 가지면 다른 하나에는 관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돈 벌려 하고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세상 사업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줄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덜 쏟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로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과 재물로 나눠질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돈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돈을 벌려고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돈을 안 버는 게 낫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형태는 술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에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그저 퇴근하고 그 서너 시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저 교대 14번 출구 나가 보세요. 거기 웬 그 정말 그 직장인들이 그렇게 앉아서 술들 먹는지 몰라요. 거기 아주 그 장사 잘 돼요. 혹시 누가 음식점 하려면 거기서 하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들 와서 먹어요. 그 몇 시간 동안, 보통 시간 없다 그래도 거기서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는 그냥 계속 먹고 2차까지 가고 3차까지 가고 그래요. 결국 우리가 사는 형태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술이냐 그거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쨌든 이것도 결국 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재물을 섬기느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며 하루 종일 신경 쓰고 밤늦게 눕습니까? 돈을 벌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하나님 나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겠다. 지금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내가 소홀히 한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본다. 벌써 싹이 노란 거죠. 그런 사람이 돈 벌어봐야 소용없어요. 경건의 생활을 놓친 채 돈을 버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안 돼요. 결국 그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지금 내가 돈을 벌든 내가 무슨 생활을 하든지 병원에 인턴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중에도 늘 기도 생활을 놓칠 수 없어요. 말씀 생활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열심을 내면서 병행하면서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야근할 수 있어요? 야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야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못 보냐면, 또 왜 내가 기도 생활을 못 하냐면 나 야근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서 밥을 안 먹는 경우 배고프죠. 그러나 내가 원했지만 밥을 안 줘서, 그래서 밥을 못 먹으면 여전히 배고픈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회사가 바쁘다, 그래서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도 생활을 못 한다. 그건 결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신앙 좋은 사람이 인턴 생활하고 레지던트 1년, 2년 차 하면서 신앙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물론 처음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나 벌써 한 1개월만 지나고 2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처음엔 자기도 주일 예배 참석하고 뭐 좀 하려고 그랬지만 너무 인턴 레지던트 생활이 바쁘니까 못한다면. 그러나 그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해갖고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인턴이 되려고 한다 할 때 충분히 내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을 준비해 놔야 된다 했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밥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사하면서도 기도해야 돼. 시간이 안 생기거든 인턴들. 여러분 야근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야근하니까 성경 못 봅니다. 하루에 5장이고 10장이고 난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훈련이 안 됩니까? 야근한다고 해서 왜 못하면 야근해도 틈틈이 그냥 어떻게든지 펴놓고 그냥 막 어떻게든지 자기 난도 뭐 적어갖고든지 무슨 방법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조그만 성경책 갖고 다니든지 할 수 있다니까. 마음의 문제. 기도도 마찬가지고 꼭 기도가 시간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 기도를 그냥 하면서 어떻게든지 확보해야죠. 또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를 생각하고 하나를 놓치는, 그래서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시작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천하의 그 누구라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그런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영광이지만 나중에 껍데기고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어떤 삶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하고 여기서 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라 그 뜻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부여함 그거는 첫 번째 우리가 그 영혼의 문제 즉 내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살펴봐야 돼. 이 부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그 나라를 준비해내.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그 나라가 있어요. 오는 나라가 있다면 오는 세상 즉 내세가 있어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확실하게 거듭나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 자녀 확실한가. 오늘 내가 생을 마쳐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보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사실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큰 나라를 우리가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분명히 얻어야 돼. 만약에 내가 그 나라를 또 그 천국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나 확실히 천국 들어가는 거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예요?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못하면서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무슨 직장생활하고 뭐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지금 참 기뻐 받으실 만한가 이러한 것으로 유지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돌아갈 곳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나에게 돌아갈 곳이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
나는 이 문제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이 땅에 모든 걸 얻어도 다 얻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이 땅에 또 있을까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간다면,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막 무거운 보따리, 금보따리가 없다. 금이 먹 담겨 있는, 금이 멍금, 그런 금보따리 혹시 갖고 물에 빠졌어 보세요. 점점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이고 뭐고 던져야죠. 그리고 혼자 어떻게 살아나야지. 그 금이 아깝다고 해서 금을 내가 잊어버릴 수 없다. 꼭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나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고시를 하겠다, 나는 뭐 어떤 뭐 의사가 되겠다,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부자, 뭐 다 계획이 있어요. 아주 뭐 사업을 잘해보겠다, 아니면 뭐가 승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다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내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얻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내가 불쌍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영생은 놓치고 다른 거 얻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 얻어서 뭐하고, 이 땅에서 돈 얻어서 뭐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놓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래서 나는 갔는데 영접하지 않아. 주님이 누구냐?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돌아갈 것이 없는 그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이제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부여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확실하게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자와 달리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이 재물에,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오는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의 달란트, 재능, 이것을 우리는 잘 사용하여 이제 주님 만났을 때 이렇게 열매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너 이 땅에서 뭐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열매를 갖고 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을 때 주님이 나중에 돌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뭘 했냐?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다 그걸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그거 갖고 시컷 내가 원하던 것만 하다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혹시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말이죠, 제 친구 중에 하나, 지금은 이제 아주 명문대학의 의대 쪽의 교수인데,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보통 우리는 고2 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많이 공부해요. 이제 입시가 나온 게. 근데 이 친구는 고1 때부터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학생 때 있을 때 보통 고1 때는 저렇게 그냥 막 하긴 한다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 보통 본격적으로는 고2 때 막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 이상하게 고1 때인데 막 커피 터뜨리고 막 이러더라고, 혼자. 쟤 왜 저러나 그랬는데 걔는 준비한 거예요. 걔 공부 못했던 애거든요. 중학교 때 공부